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여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과 이곳에서 소수 인원만 드리는 본교회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
회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과 탐욕과 정욕 앞에서 무너진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며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아뢰이고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또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 교회의 죄악과 탐욕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실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이 시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삶의 초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한 마음으로 우리 대성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83장 있는 자리에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내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석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대면 예배를 통하여 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님이 주신 주일날인데도 오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어서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아직 질병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라에서 공동으로 서로 지키자는 법이 있기에 그 법을 따라 저희들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저희들만 모여서 대신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다시 저희들이 모여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들 외로운 가정도 많고 힘든 가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각자 흩어져 서로 위로도 못하고 서로 대면도 못하며 담소도 나누지 못합니다. 서로 정을 통하지 못하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를 이겨내고 저희들이 다시 원래의 일로 원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질병이 빨리 퇴치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다 각자 흩어져 예배를 드리게 되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조금 힘들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때 충만한 은혜로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시편의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아멘. 고린도후서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함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피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 율법에 능통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모세의 규례와 법도를 잘 이행했으며 유대인으로서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청년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매우 열심이었던 이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한 작은 무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으로 서로 먹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예수를 믿는 따르는 이들이 매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만 잘 지키면 되었고 금식 잘하고 구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그것으로 하나님 백성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예배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그의 가르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는 사라져야 할 악이다. 교회는 없어져야 할 악이다. 오직 율법만이, 모세의 율법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그는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의 얼굴이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얼마 전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기독교인 지도자를 돌로 살해한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을 남녀노소 물론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군인들을 데리고 함께 이 일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갑자기 놀라운 일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이런 말씀이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지금 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즉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사울은 교회가 옳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넌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바로 당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이들은 교회였지만 바로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으시는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모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당하는 교회는 바로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곧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의 고통은 바로 주님의 고통입니다.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것이죠.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터전이 그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또 성도들의 신앙의 터전이 바로 교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은 당분간 받지 않겠습니다. 얼마 전 올라온 한 사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있는 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은 당분간 우리 가게에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현실 속에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생각, 지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고 또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이들은 예배를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종교 핍박이라는까지 이런 단어를 가격하게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이들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모든 일에 임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에는 무엇이 남아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지키고 있는가? 이 교회 안에 교회는 예수님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이 기본적인 질문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귀중한 것이죠. 하지만 질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보배입니다. 보화를 지켜내지 못하면 질그릇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에서 보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리고 질그릇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질그릇 속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것이죠. 질그릇은 우리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보화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코로나19의 수많은 변화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6개월을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의 변화는 크게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초에 31번 확진자로 시작된 대구 신천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5월 초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확진자 증가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8월 15일에 시작된 서울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시작된 확진자의 증가입니다. 3월의 신천지의 사건으로 우리는 누룩처럼 파고든 이단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하는 것을 온 나라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사순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5월 초 이태원 클럽은 동성애 모임이 잘 되는 곳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며 쾌락을 즐기는 바로 그곳이 바로 이태원이라는 거리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회의 죄악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또 교회는 동성애의 문제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에 일어난 사랑제일교회 사건은, 본래 사랑제일교회는 예수교 장로교회
170개 교단 중에 하나임 예장 백석 대신이라는 그 교단에 속하여 있는 작은 교회이죠. 하지만 일부 목회자들은 그를 교회의 참 지도자고 선지자라고 추앙하며 그를 높여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통교단이란 이름을 내세웠지만 교단의 그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타락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교회, 자기의 확신과 정치의 신념만이 난무한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민의식, 우리가 정통이라는 그 테두리와 굴레 속에 숨어들어 진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두지 아니하고 그 질그릇 속에, 그 교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신념과 가치관만 가득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있다는 것. 오히려 서로를 더 정죄하고 미워하는 정통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더 미워하고 더 정죄하며 더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니? 너희들의 생각이니? 아니면 예수님이니? 너희에게 예수님이 남아있느냐? 너희의 교회 안에는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남아있느냐? 아니면 너희의 생각과 경험, 정치적인 구호만이 너희에게 남아있는가 하는 것을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회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채찍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각, 주님의 뜻,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가? 부산 샘터교회를 심무하는 안중덕 목사님이 글이 한 주간의 화제였습니다. 이분은 한 작은 교회에 사역을 하고 계시다가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묵상하다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그 글을 올리셨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잘 씻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너희를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가까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예배를 핍박하려는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바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바로 뜻이라.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주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음처럼 십자가의 더러운 욕망,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망,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바로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살게 될 때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가? 율법의 가치를 넘어서서 진짜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인가? 정치적이지 않고 신실한 교회가 우리인가?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우리인가?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교회로서는 매우 중요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님 밀어내는 상인은 없습니다. 장사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인이 손님 쫓아내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 왜요? 그분들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상인이 손님을 밀어내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 이름 교회의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교회 때문에 망쳐버리게 되었어요. 교회의 오만함과 교회의 이기심과 교회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그러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 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전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서 한 새신자가 교회를 방문했는데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 나신 분을 불렀더니 그분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이야기. 한 교회에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 안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끈끈하게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했다. 바로 그분들이 교회의 권사님이었다는 것. 사이가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잘 섬기고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교회였다. 바로 그 교회가, 또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리 그릇 속에 보화를 감추고 지키고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경험, 나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헌금 올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용납하며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축복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각자의 가정에서 준비하여 들려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는 사업과 직장과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학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일 헌금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사랑의 축복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네. 우리가 어색하죠. 네, 지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로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뭐 다음 주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불확정적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저희가 가정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우리 조동환 성도님의 장례 예식을 무사히 마치고 또 유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만나실 때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393장 함께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래. 오늘의 힘되고 내일에서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신실하심이, 자비로우심이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흩어져 지방 각 곳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들,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함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저들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오늘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예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사랑하는 대성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구물구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구물구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구물구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내 안에 넘쳐